우리가 그 앞서서 22장에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혹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쫓지 않을 것을,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이제 바탕 위에 있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그 책망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장을 우리가 쭉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칼라를 보통 검정색 칼라하고 붉은색 칼라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그 검정색은 보통 보면 어떤 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어떤 그냥 그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할 때는 검정색을 쓰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쓸 때는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이렇게 보통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은 것과 동시에 2절부터 오늘 23장 전체 39절까지, 오늘 우리는 22절까지 읽었지만 그 39절 전체가 다 보니까 뭐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면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도 베푸시고 또 뭐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실 때 유령이다 그리고 막 무서워서 떠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님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시는 길들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병을 고치실 때에나 또 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나 죽은 사람을 살릴 때나 한결같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항상 믿음에 대한 강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또 많은 이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늘 한결같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그 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표를 하든지 또 이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자 같은 것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서는 이렇게 뭐 그 쪽두리 하듯이 이렇게 그거를 띄고 다니기도 하고 손목에 매기도 하고 또 집 문에다가 그걸 달기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뭐 집문에 나는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마에 이렇게 표를 삼는거나 또 손목에 이렇게 기호를 삼는 거는 사람들 눈에 보이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작은 상자에다가 작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쉐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넣고 다니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길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만 새기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깨닫고 그걸 보면서 되새기는 거죠.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걸 어떻게 했느냐? 가급적이면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예. 사람이 손목에는 무슨 시계를 차야 돼요? 손목 시계를 차야 되는데 마치 벽시계와 같은 혹은 탁상시계 같은 커다란 걸 차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스꽝스럽지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손목에다 기호를 하라 그랬더니 그냥 이따만한 것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구나. 이마에다 표를 삼으라 그랬더니 막 이마가 안 보일 정도로 거기다 큰 거를 해서 말씀을 거기다 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저 그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의 모범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신앙, 서기관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처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어때요? 거기에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신앙에서 문안받는 자리,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했다 이거죠. 그 말 자체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경건의 어떤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 없고 뭐만 있는가? 거기에는 그저 스스로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전혀 경건하지 않지만 경건한 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고 자신들의 말을 존중해 준 그것만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길과는 전혀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오신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저 온통 자기들이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집중을 받아야 돼. 그리고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저 자기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 봐주길 바라고,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있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를 정말 친구같이 그렇게 하나님 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학력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권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감당할 때, 낮은 자리에서 감당할 때 권위가 떨어지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그 띠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삶은 바리새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것들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의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서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가 직책을 부르는 문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도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부장님, 과장님. 물론 요즘은 또 조금 바뀌어서 그거를 좀 동등하게 바꾼다고 이렇게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도록 했더니 이름을 못 부르더래요. 그 이름 못 부르죠. 나이가 이제 지금 신입사원이 부장님 보고 아무개 씨 그러고 어떻게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그 이름을 한글로 부르라 그러니까 못 부르니까 각자 영어 이름을 줘가지고 영어로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마치 이제 미국에서 그냥 이름을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서열화되어 버리고 교회에서도 그럴 위험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랍비,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자매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목사는 뭘 하는 역할일까요? 헷갈리시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건강하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그래서 목회할 때 어느 해에는 올해는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말씀으로 치우치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올해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또 기도로 조금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잡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역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목사가 지도자로,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그 결정권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주님의 명령을, 목자 되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렇게 뛰어라 그러면 저렇게 뛰는 그런 마치 호주에 있는 양치기 개와 같은 것이죠. 양치기 개는 주님의 명령만을 쫓을 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모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옳은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선생도 하나예요. 지도자도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이
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1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뭐 이러면서 이제 책망하시는 게 나오는데 거기 7가지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3장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요. 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힘쓴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자리로 자꾸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13절에 첫 번째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안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그 율법주의가 되어지면 정죄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이걸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겨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의무 혹은 믿음이 아닌 어떤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할 때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을 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때로는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 걸맞도록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기 이전에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피택을 하고 이번에 이제 피택자들 또 다시 모여서 우리 교육을 연말에 바빠서 못했는데 다시 이제 맹렬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 없어요. 피택자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다지는 그런 훈련과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뭐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 더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주의 앞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그 일을 위함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고 내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를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눈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만 신경 쓰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더 관심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크게 질책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이 외식하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이죠.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마감을 하고서는 바깥에 하얗게 회를 칠해놔요. 그 바깥으로 보면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어때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우리 신앙이 그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책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눈먼 인도자로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끌었는가.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또 여기에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물이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다 금권주의 아닙니까? 물질에 맹세하고 물질에 어떤 것을 내가 서약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지키나 안 지키나 별 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물질에 관한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흐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거를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이제 미군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 가서도 그 채널 중에 이런 예배드린 게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그 미국 교회들이 헌금 드릴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바구니를 만들어도 이렇게 좀 우리는 손만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접시에다가 이렇게 쟁반 같은 그런 데다가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봉투도 안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아마 오순절 계통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순절 계통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고 다 그런 거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방송에 나왔던 그 교회는 그랬어요. 흑인 교회인데 물질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시간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하느냐, 헌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또 요란스럽게 또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게 헌금을 또 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시기 이게 양면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거 잘못 다루면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걸 가만히 보면 율법주의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꼭 잘못된 신앙 가운데 또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금권이에요. 돈이 권력이고 또 물질이 그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로 자리가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성도는 순결하고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 순결과 성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결함과 순결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관습이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바리새인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또한 정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거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위에 있으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자리, 더 위에 있는 자리, 더 큰 자리, 그것을 탐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낮은 자리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탐하지만 결코 모세의 자리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하면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임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